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지에 와 있는 관계로 녹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라이브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또 사역 중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평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생명 있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나머지 한 주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숲을 걷다 27번째 주로 신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로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짧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생 기록이 없어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탄생 기록과 족보가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 이전까지 그 예수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르침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시작이라 하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세례 받으시고 13절까지 시험 당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시험 당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험 당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험 당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당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바로 사역이 시작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21절에서 벌써 1장 21절에서 벌써 귀신을 쫓으십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세요. 그런데요, 짧은 책이지만 절대로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이 직설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오늘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서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복음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들이 누구인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특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핍박을 하죠.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람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입니다. 산 사람을요, 뜨거운 초에다가
담가놓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타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 시체를 갖다가 그대로 빼내가지고 로마 길거리에다가 불을 지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며 비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으면서 핍박을 당하던 이방 성도들에게 보내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버림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놀라운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다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이 그런 말을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은요, 편협하다고 하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면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중에 마음에 지친 분들, 신앙생활에 지치신 분들 계시면은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로케이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공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쭉 보고 하면은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온 생애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시면은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기적과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내시고요. 또 사람이 모이면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서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이루시고 그리고 바다 위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면서 걸어가세요. 유다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내용은요, 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8장 29절에서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요. 변화산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가르치시는 부분과 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길에 가면서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가면서 나온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이 단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3번이나 예고하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는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부분이 마지막 1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체포와 재판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승리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의 절정을 고난받는 종의 그 진정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큰 그림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요, 예수님의 삶에서 말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곧이란 단어입니다. 곧. 영어로 하면은 immediately, 헬라어로 하면은 에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만 40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번. 그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끝내시고 곧장 즉시 다른 무엇을 하신 것을 표현할 때마다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가르치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예수님은요, 종처럼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이심과 동시에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이지만은요,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길도 섬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왕관 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과 섬김의 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지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45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중심이에요. 주께서 종처럼 낮아지셨고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 속에 능력을 말할 때 항상 바울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말하는데요. 바울도 결국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약함 속의 강함, 무력함 가운데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왕은요,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을 내리지만은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로마 병정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놀리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인 그 표말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죄인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는 결국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만 자랑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통치는 힘으로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섬기는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절정이고요, 주님의 왕권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세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셨어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조금 더 높다. 자리가 높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요. 내가 좀 자리는 낮을지 몰라도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는 항상 섬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교회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이해하는 모습이 바로 섬김의 왕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과 섬김의 왕의 자리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과 죽음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고난을 받으셨고요, 섬김으로 다스리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철학자나 교사, 말 잘하는 수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섬김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행동하는 믿음, 고난을 피하지 않는 신앙, 낮아지고 섬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적용을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곧바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즉각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굳은 살도요, 자꾸 이렇게 머리와 혀에 굳은 살이 붙으면 안 돼요. 굳은 살은 손하고 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려고 할 때, 순종할까 말까 딜레마에 빠질 때 즉시 귀신들을 쫓으시고 즉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즉시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 봐서 하겠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빠도, 건강이 약해도, 연세가 많으셔도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들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반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여러분, 구경거리가 아니라 제자의 필수품입니다. 가끔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마치 유명한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듯이 십자가를 감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편안함보다는 깊이이고요, 안정감보다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연륜은요, 십자가의 경험과 순종으로 성숙해져야 되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냉랭해지고 꾀만 내면 안 됩니다. 눈속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속아서 넘어가서 봐주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실패한 사람도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놀라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왜 갈릴리로 가시죠? 왜 갈릴리일까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소,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요, 갈릴리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무너졌던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도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시작됐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넘어진 곳을 벗어나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길에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고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인 누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 순종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혹시 지쳐서 낙심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여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